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벌써 28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주로 이제 남유다를 향한 그런 묵시의 말씀, 물론 이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결된 말씀들도 나오지만 주로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당대에 이제 그 이사야의 당대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했다고 보면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또 이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24장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27장까지는 훨씬 더 먼 미래, 또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악의 어떤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으시는지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이사야 시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8장부터 그래서 그 28장부터 31장까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제 이루고요. 그 다음에 32장, 33장에 가서는 또 이제 심판 다음엔 항상 이사야서의 그 특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또 따라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약간 또 묵시적인 그런 또 내용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8세기 말경에 8세기경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보지만 주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시작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그 애칭이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그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도 좀 나오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어떤 멸망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BC 721년에 그들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그 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쓰여졌을 때 어떤 그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남유다 이야기가 7절부터 남유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곧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그 교만한 면류관이다 또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서 있는 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술 취한 자들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술 취한 자들 술에 쪄들었고 밑에 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죠. 그죠? 포도주와 또 독주로 이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상태를 술 취한 자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술 취합니까? 술 취하는 그 특징은 주로 보면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자기 생각과 자기에게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이렇게 깨어 있고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정말 이렇게 읽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영이 깨어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교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름진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들의 풍요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부를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그 영화로운 그런 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장부터 앞으로 4장 동안에 계속 특징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Oh to that wrath. 예, 그래서 그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 너네 운명은 쇠잔해가는 꽃같이 될 것이다. 꽃이 피어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이게 이제 시들어갈 때 얼마나 정말 추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너네 스스로는 지금 굉장히 면류관처럼 빛나고 영화로운 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고 이제 그렇게 정말 참 부족한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이제 쇠잔해가는 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봤더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어요. 즉 이제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교만하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쇠잔에 가는 꽃처럼 될 것이고 그들의 면류관은 땅에 떨어져서 밟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이 되었고 자기의 생각에 취해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요즘 말하면 성령에 취하지 않고 그런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기 도취, 자기 어떤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쇠잔해 가는 꽃이라고 그랬는데 또 4절에 보면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되어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그 요즘이야 뭐 정말 과일이 철이 없잖아요, 그죠? 언제나 다 나오는데 그 옛날에만 해도 그 다 철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과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긴 겨울을 지날 때는 과일이 없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그 여름 전에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겠죠, 그죠? 굉장히 기다리고 입맛을 돋구고 굉장히 맛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냉큼 삼켜버릴 아수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 볼 때 화려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가 힘으로 그 나라를 그냥 삼킬 것이다 라고 스웰로 얼른 따서 먹는다 스웰로 사망이 삼킨 바가 될 것이다.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8절처럼 그렇게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삼킴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5절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그들의 교만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취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마치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이들의 교만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정말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누구신지 아름다운 화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교만이 사라졌을 때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것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이렇게 소망을 약간 주시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그런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참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교만의 대가를 단단히 치룬 다음에서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런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이시구나. 우리의 것을 아무리 내세워봤자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구나. Fading flowers, 그죠? 이제 그냥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관이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판결하는 영과 힘이죠. 어떤 사회가, 공동체가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결하는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체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힘은 군사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들이 같이 강해야 어떤 나라가 든든히 서겠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뭔가를 이룬다고 그것이 정말 자기들의 착각대로 면류관이고 영화로운 화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한 다음에 7절부터 그리하여도 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제 밑에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그렇게 그 위에 자기네 시스터 컨트리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책망받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위에 이 에브라임처럼 술 취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했고, 근데 그 지도자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는데 그걸 잘못 풀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또 인도하지만 재판을 많이 하거든요. 재판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선결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정결의 함에 정말 그 해가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재판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당연하겠죠. 포도주로 독주로 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이런 포도주나 독주에 의지하에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 그 방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술에 만취해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토해버리는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오물들로 가득한 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곳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선지자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만방자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시절에 히스기야, 우시야, 이제 요담 그 히스기야 그 시절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28장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9절, 10절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누구에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가 누구길래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아니, 너가 지금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말이야? 우리가 누군데?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는 애송이들이 아니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선지자들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야. 너가 가르치려면은 어린 애들이나 가르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표현이 이제 아까 우리 몇 절입니까? 13절에도 또 다시 한번 나오죠.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사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2장에 그 어떤 이 남유다를 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28장부터 31장까지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8장부터 31장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의 어떤 그 내용은 훨씬 더 뭐랄까요, 이렇게 그 비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문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풍성하고 수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0절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우리 이제 거기 혹시 NIV 같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옆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 어떤 의미보다도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들 왜 처음에 이제 가나다라 가르칠 때, 알파벳 ABC를 가르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따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 천, 따지, 가무련으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아이들한테 마치 이 야훼 신앙의 기초를, ABC를 가르치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 내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너네가 나한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그렇게 아주 센 기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를 이제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고, 정말 토한 것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전혀 감당치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생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냐 이거예요. 너가 나한테 가르쳐 지금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교만의 극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11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또 따라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한테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즉 다시 말해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알아듣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차원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겠다는 건데, 이 다른 방언이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민족이 다른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말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신앙이,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안식이다.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다.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이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 거야. 상쾌함을 줄 거야.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명기 6장에 다시 한번 읽어드렸죠.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듣는 것이다. 믿습니까?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듣질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회복이 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안다. 머리만 커가지고 다 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기능을 하나도 못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결국은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 생기초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게 뭘까요? 그들이 아는 생기초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어길 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기초예요. 근데 항상 그렇죠.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 아멘이시죠?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준이 높은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기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새쌍둥이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부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낭패되는,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걸린다는 것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치 포로에 잡히듯이 그래가지고 붙잡힌다는 것은 taken away.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그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이 이들도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선지자가 권면하지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너네 빨리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정신이 나간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 심판의 그 결과인 사망과 언약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사망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구나. 재앙이랑 언약을 하면은 재앙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구나.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어떤 그런 침공을 통해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국과 손을 잡은 것을 사실은 은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으니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아. 우리한테는 재앙이 안 올 거야. 재앙이 우리 편이야. 사망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까지 망언을 짓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열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우리를 숨겨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도 압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허위인 줄 아는 것이죠. 그냥 wishful thinking인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정말 표현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또 그러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죠? 그 심판의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고 16절과 17절에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정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과 허위를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네가 살 길을 내가 다 이미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시온에다가 한 돌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한 돌이 뭘까? 정확하게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 결국은 그 한 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그래서 측량줄과 저울추는 다 이제 공사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측량은 재는 거고 저울추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렇게 대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돌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으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여호와의 어떤 말씀이자 언약이자 정말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거짓과 허위랑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기초를 세워놓으시고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피하면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진짜 피난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버려두고 이렇게 사망과 언약을 하고 소울과 맹약을 하고 거짓 밑에 숨고 허위 밑에 숨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뒤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이 시험한 돌이고 시험한 돌이다. 테스티드 스톤이다. 그래서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 거치는 반석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거치는 분이 되시는 거죠. 이들이 오만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오만한 자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여러 번 그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3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그 말씀에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거치는 시험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급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진짜 믿는 사람은 여호와에게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사야의 메시지를 딱 한 구절로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7장 9절이에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7장 9절. 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강조를 해드린 바 있는데 7장 9절의 마지막 부분 만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No faith, no future. 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네, 믿어야 굳게 선다. 여호와를 믿어야 그분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0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3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앞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너네가 피난 정말 그 보호를 받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 가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나라 아수르를 붙잡을까 애굽을 붙잡을까 정말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신 기초를 세워주신 한 돌, 시온에 있는 한 돌, 즉 여호와, 우리 여호와께 다 피합시다. 여호와께 피합시다. 자, 거기 17장 거기 사문이 거기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17장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자, 즉 다시 말해서 넘치는 재앙에 우리는 괜찮다. 우리를 보호해줄 거다. 우리가 피해 있는 그 피난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넘치는 재앙이 이 사망과 언약했다 그러고 수월과 맹약했다는 이 사람들한테 쏟아져서 완전히 그들을 소탕하고 완전히 그들을 그냥 넘쳐서 삼킬 것이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곳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빨리 버리고 여호와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이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왕이 한번 쳐들어왔다가 또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쳐들어왔다가 계속 이렇게 계속 쳐들어올 것이다. 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외세의 침략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침상이 짧으면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죠? 이불이 조그마하면 어떻게 편안하게 자기를 이렇게 덮고 자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뭐 조금 숨을 쉬려 그러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바깥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자, 아무리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고 뭐 애굽이랑 손을 붙잡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요. 21절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왜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소스가 여호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 여호와는요, 이 유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굉장한 정말 그 피난처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시지만 구원자도 되시지만,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장 무서운 적으로 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의 적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여호와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 브라심 산은 다윗이 그 초기에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산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정말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아모리 족속을 아주 진멸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막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서까지 말이죠. 아모리 족속을 진멸했던 그런 거기가 기브온 골짜기예요.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그 여호와께서 똑같이 그렇게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시고 지금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퍼부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비상할 것이다. 이게 영어 표현은 에일리언 할 것이다. 굉장히 이상할 것이다. 스트레인지 할 것이다. 스트레인지 하죠. 그죠? 이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 다루시듯 원수를 다루듯이 하시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시고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교만에서 떠나라. 오만해서 떠나라. 라고 다시 이 선지자가 촉구합니다.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야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가장 아주 그 뭐랄까요, 풀 그 이름이, 하나님의 타이틀이 만군의 주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도 바벨론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어떤 플랜도 대적할 수 없는, 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깨우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다른 어떤 비유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는데, 이사야가 어떤 그 굉장히 지혜로운 농부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서 24, 25, 26, 27, 8절까지 좀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이제 좀 그렇게 의아하는 내용인
말씀들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야지만 알게 되는데 저도 직접 농사 지어보지 않아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는 또 농사일 잘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냥 뭐 쌀나무에 쌀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논에 정말 그 거기서 추수하기 전까지 농부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뭐랍니까? 그렇게 땅을 갈지요, 그죠? 예. 가는 거예요, 그죠? 땅을 갈아요, 기경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농부가 이제 땅을 갈아요, 그죠? 그러면 저 땅을 이렇게 막 해치워서 저거 뭘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그게 하여튼 하루 종일 갈기도 하고 며칠을 또 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갈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랍니까? 그 간 땅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예, 그 이제 딱딱한 땅들, 이제 흙 같은 거는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개간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갈 때가 있고 고를 때가 있고 그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평평하게 또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죠, 그죠? 씨를 뿌리는 다 어떻게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아야 될지, 어디까지 갈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평평하게 할 거죠. 언제 또 씨를 심어야 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합니다. 파종하라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갈 때가 있고 그리고 그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다. 그 농부들이 이제 그 어떤 직관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마치 어떤 잠언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 지혜롭게 때를 참 아는지, 이제 정말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밭을 갈 때가 됐구나 아는 거예요, 그죠? 또 갈고 이제 그걸 이렇게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뿌리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또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가에 또 심고 그렇게 다 이제 다 뭐가 있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는 이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 이 소회양이나 대회양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플랜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달린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파리 잡는데 해마 가지고 파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어떤 일에 어떤 임무에 딱 맞는 도구를 쓴다는 것이죠. 소회양은 아무리 커봤자 한 50cm밖에 안 되는 그런 플랜트인데 그거를 도리깨로 쳐보세요. 그냥 완전히 부서지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소회양에는 조그만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 털어가지고 떨고 대회양은 좀 더 크니까 조금 더 큰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부수는가? 곡식을 부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추수할 때 부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때리지만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말굽으로 밟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 곡식이 부서질 때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농부의 지혜를 얘기하다가 결론이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추수하는 그런 지혜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경영은,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결론을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농부의 어떤 그 시대를,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또 도구, 알맞는 도구를 찾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조차도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거의 뭐 정말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막 짓밟으시는 것 같은데, 농부도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다 어떻게요? 추수를 향해서 어떤 때는 땅을 헤집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흙을 때려가지고 막 고를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심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추수해서 막 타작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구원의 그 역사, 그 경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때를 아시고 적당한 도구를 다 아시고 그때그때 다 그 강도를 다 맞춰서 다 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네. 우리 그런 그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그렇게 막 그렇게 정말 그 당황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러신다고. 사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절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마만큼 돌려야 우리 안에 미련이 빠져나올지를 아시는 거예요. 짤순이를 얼마나 돌려야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웁스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조금 더 돌려가지고 얘가 죽었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가 추수할 때 알맞은 도구를 사용해 가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를 또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거기서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그런 열매로 정말 우리를 정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신다. 그런 어떤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때 이 말씀도 보면은 정말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의 자리에 쓰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진노하시는데 이들이 살아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28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인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귀를 늘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만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다 알아. 그럼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 가장 엄청난 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생기초 같은 가르침을 배운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정말 지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다시금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정말 기초를 가장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